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신령한 것에 대한 것 1절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들은 이거를 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지금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죠? 바울입니다. 자, 로마스 때도 제가 그랬고 한 번씩 제가 강조를 해요. 바울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는가? 이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대부분 제가 이제 어제부터 은사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신령한 거죠.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성경대학 신약을 1권을 시작합니다. 6권을 가지고 공부해요. 한 1년 반, 뭐 길면 2년. 제가 이제 어제 또 예습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배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시대는 어느 시대였죠?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마태복음이나 신약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난 걸까요? 팔레스틴입니다. 이게 이제 1권의 시작이에요. 그럼 처음 오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공부하면은 1장 1절 읽기 시작되잖아요. 왜 그렇게 공부를 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이 안 돼 있으면은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추는 거죠. 그 시대에 맞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진짜 이것이 중요한데 격가지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부터 제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오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이 은사는 오늘 9가지가 나오는데 이 은사에 대한 생각 자체를 여러분 바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되어 있느냐?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제가 있다 그랬죠? 깔려 있는 거예요. 이 토착화 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 영성이 무속 영성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점치는 거. 그래서 구슬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토정 비결 보고 새해가 되면 이런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뭐 좋은 의도는 예수님께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게 계속 가버리면 결국은 그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기복 신앙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점쟁이가 점 쳐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사업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은사를 오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없으니까. 또 하나예요. 제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 했죠.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고린도교회 은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뭔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배경에 대한 문제예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9가지 그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9가지 은사를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왜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이제 구절 뭐 이렇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왜 그 당시에 기록이 되어졌고 기록하는 사람이 이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서도 예수님이 다 똑같아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그리고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뭐예요? 우리 방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어느 쪽으로 맞춰가느냐? 인간 중심적으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속마음을 안다니까요.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쉽게 말하면 뭘 같아요? 나 잘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성공하고 형통하고 복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인이에요. 저는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제가 어릴 때 제가 경험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저도 이걸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주석을 많이 봅니다. 또 현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강의하고 있는가 이것도 제가 봐요. 근데 대개 학적인 연구예요. 그것도 필요하죠. 언어적으로, 원어적으로. 근데 그분들이 이걸 과연 경험했을까라는 내용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성령 이간이 되면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은사 그러면 뭘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 첫 번째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통역은 관심도 별로 없고 방언. 또 하나 뭘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 그러면 관심을 가지는 게 예언이에요. 왜 예언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내 앞길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 속이면은요, 은사를 가지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안에도 있어요. 무속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용하면은요, 아마 신자들 모여들걸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이벤트화 시키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뭐 방송을 타고 뭐 하고, 어느 분이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방송 타가지고 교회가 메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 좋은 것이죠. 그들이 다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럼 여러분 왜 올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올 것 같아요? 복받기 위해서 올 것 같아요? 문제 해결밖에 올 것 같아요? 문제 해결밖에 오는 거예요. 뭐 그것도 필요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 한국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좋은 쪽으로 간 것보다는 거의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성도들을 병들게 만든 거예요. 특히 은사를 통해서. 제가 막 초창기 여러분들에게 그 제자대학 갈 때도 그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제자대학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때는 또 그 하루 동안 또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걸 그 전인치유 수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책 그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그 갔다 왔잖아요. 전인치유 수양에. 목회자들이요 그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다 엎드려 가지고 안수 받는다고. 저는 뭐 교만해서도 아니고 저는 안수 안 받았어요. 왜? 그거는 안 좋다고 제가 본 거예요. 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는 가서 머리 내밀지 않았어요. 왜? 제가 그 은사를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은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 제가 이야기했죠. 방언을 옛날에는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방언한다고. 이건 방언을 왜 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방언 받고 예언 받고 통역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게 여러분들 그 어제부터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준 거예요. 다른 사람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은사 가지고 그 유명세를 탄 사람 많아요. 은사를 가지고. 근데 결론이 뭐냐? 제가 부흥각사 몇 번 알아요. 지금도 그렇게 감옥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 갈취하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은사는 나타나요. 가정 다 파탄돼 버리고. 제가 이야기하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들어가면 다 나와요. 또 거기에 피해 입은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직접 만나서 그 상황을 제가 다 들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 몰라요. 근데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몇 년까지 부흥이 나지는 분이에요. 그 선교사님 제가 만나고 직접 자기도 투자했대. 거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돕기 위해 투자를 했대요.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신학대학 교수님, 제가 아는 교수님이에요. 그분도 자기가 이렇게 투자하라고 해가지고는 같이 투자해가 그 목사님 뵀는데 가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수억을 날린 거예요. 그게 우리 서울신학대학 교수들 가운데 그게 한번 문제가 있었어요.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은사를 받는 것보다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은사는 누가 주시죠?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건강하게 세우라고,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은사가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좋게 보죠, 처음에. 여러분, 이거는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은사를. 근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왜 주셨고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사를 안 받아도,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안 주셔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주신 것만으로도. 근데 그거는 안 하면서 무슨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다 은사 아닙니까?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도구도 하나님이 주셨다. 건강도 은사고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실력 있는 거 하나님 주신 은사 아닙니까? 선물 아닙니까? 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잖아요. 재물을 얻게 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잘해가지고 얻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안 돼 있는데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정말 이것이. 이것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은사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방언 은사 안 한다고 기도 안 합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제 9가지 나오는데 이 배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요사이 거의 방언을 안 해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방언이 아니에요. 회개의 기도예요. 내 솔직한 심령을 토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방언을 하게 하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가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 의 아닙니까? 주기도문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새벽마다 주기도문 많이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죠? 요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그럼 그 주시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아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건강하시죠? 그럼 여러분 아팠다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팠어요. 그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건강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 그 되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아픈 분.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런 많은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제가 인생을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목사님 이제는 주를 위해서 진짜 멋있게 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 그럼 여러분 여기 오늘 나오시면 대부분 건강한 얘기 나오셨잖아요. 주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내가 건강한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나는 정말 지금 주를 위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전혀 기본은 안 돼 있으면서 은사에 대한 거.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은사에 또 몰려다녀요. 저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사람 몰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아요. 그런 지금 때 끌려다니는 사람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점쟁이처럼 알아맞춘 사람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훈련을 해서 가는 사람 있을 거예요. 왜? 문제 해결받을 수도 있고 병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 들어가고 건강하고 회복됐어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데 무슨 은사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부족해요. 저도 맨날 싸워요. 아직도 멀었죠. 저는 그걸 알아요. 알기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들을 때는 좀 말씀이 좀 씁쓸하죠. 여러분 약은 씁쓸해요? 달콤해요? 잘 모르십니까?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저는 아이스크림 거의 안 먹습니다. 자체로. 저는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애들 그 손자들요. 집에서 잘 안 주니까 엄마들이 한 번씩 제가 와가지고 이제 한 번씩 먹인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애들이 막 빨면서 그냥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 근데 그게 몸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손자들 왔을 때 김치를 제가 먹였어요. 애들 김치 안 먹지 않은 거 짭짤하고 그 물에다 씻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제가 한번 이 맛있는 거야. 안 먹는다 근데 그냥 좋게 해가지고 먹였더니 먹더라고요. 우리 김치 먹읍시다. 나물도 먹고 몸에 건강한 거 먹자고요. 여러분 정말 은사를 바로 이해하는 거. 이게 제가 이 준비하면서 너무 그걸 또 느낀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시작을 보는 이제 9가지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이제 안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4절부터 7절 말씀을 어제 이제 나누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다릅니다. 거기 사실은 이제 한 분이신데 그래서 한번 봐요. 4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아요. 이 말이 뭐냐? 여러 가지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직분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 직분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있어요. 누가 줘요?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주님은 같고 그 다음에 사역, 실제로 일하는 거잖아요. 일. 그 일을 하게 하고 결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분한 거예요. 물론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이런 걸 주셨는데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오늘 제가 초점은 이 2가지예요. 사람들이 이제 은사 그러면은 이건 잘 몰라요. 제가 이야기했죠. 방언, 병 고치고 막 능력 행하고 우리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물론 뭐 첫 번째 나오는 게 다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자, 쉽게 표현하면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예요. 계속 성령 끝까지. 그래서 은사의 중요한 것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주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 그런 자에게 은사가 필요할까요?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무당들 한번 봅시다. 신들린 사람들. 그 죽은 신과 교통을 한단 말이에요. 신내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신내림을 받아요. 마귀 사탄 귀신이지만 귀신을 받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들에게 신적인 어떤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서 기적들을 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알아맞혀요. 알아맞혀요. 또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가면은요, 그건 못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당, 뭐 귀신, 점쟁이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무속 영성이 있기 때문에 가면 딱 두렵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방식이 그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딱 보면은 여러분 그들이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날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앞으로 아들이 어떻게 되겠다. 그럼 여러분 싫든 좋든 갔는데 아들이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어때요? 물어보고 싶겠죠. 안 가봐서 모르죠.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떠난다. 아니 된다고 했는데 그 떠난 방도 자기 알고 있어.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 게. 거기도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성령도 모르고 성령의 체험도 없고 성령 안에 거듭나지 못했는데 내게 주어진 게 많다. 예를 들면 굉장히 위험한. 그럼 그 세상 보십시오, 여러분.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들이 다 나라의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 주신 분이 누군지 하나님 걸 모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쓰잖아요. 이걸 나쁘게 써.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걸 주어진 거 모든 거 제가 은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 같아요? 절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체크하면 그대로 나와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복 받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헌금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참 저는 답답해요, 그런 게. 어느 유명한 또 목사님, 제가 아는 분 설교 시간 전에 헌금 목도를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옛날 방식이에요. 부흥 강사들이 감상금 하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런 하고 또 하다가 김지수님 일어나 봐요. 또 일어나라 그래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좀 두툼하면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따위 식으로 지금도 하는 데가 있어요. 저는 다 틀리다고 보지 않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10분 20분 가요. 저는 제 스타일은 굉장히 저는 그거 안 좋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 사람은 좋은 뜻으로 하겠지만 저는 안 좋게 봐요. 왜 그렇게 해요? 헌금 내라는 거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다 쓴 거 다 읽어주니까. 제가 그분 만나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웃으면서. 목사들 자존심 상하죠, 사실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되면 고린도 교회나 마찬가지 우리 한국 교회 상황도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돼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 은사는 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주셨는데 은사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잖아요. 전부 다 가짜인데 신자들은 속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방언에 대한 문제도 했습니다. 왜 제가 안 하느냐,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뭐 꼭 방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전에는 학생 때는 그냥 입만 열면 방언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성령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지 내가 원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까요? 각자 다르게. 왜 줘요? 답이 나와 있어요. 주신 이유가. 제가 어제 봤잖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기 위한 거예요. 내게도 유익하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크게 보면 뭐예요? 선교를 위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제가 뭐라 그랬죠? 은사는 쉽게 표현하기를 도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삽질보다는 굴삭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은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자, 은사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온 이런 성령이 주신 은사 하니까 우리 각자에게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어진 것들도 수도 없이 많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에도 충분해요. 그런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으로는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면서 그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유익을 위해 정말 살고 있느냐는 거죠. 은사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해요. 목사님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사가 없다 그럴까요? 은혜는 받았다고 해놓고 모든 게 은혜라고 은혜 찬송도 부르면서 왜 그 말해요? 하나님 은혜로 안 산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이게 안 돼 있는데 무슨 은사가 필요해요? 또 성령께서 주실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모든 게 은혜잖아요. 은혜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유익하게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잖아요. 여러분 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로 유익하도록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범사가 감사해요. 어떨 때는 뭐 불평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 대한 거는 저는 정말 제 기억으로는 불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고생 나름대로 했어요. 그 고생하는 것도 은혜가 되더라고. 덜 고생해서 그렇겠지만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예요. 사실은 거기서 그거예요. 같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잠언서를 보면 1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1장부터 보세요. 전부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혜와 교훈을 위해서 준다 그러면 쭉 지혜.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식은 아는 거잖아요. 그노시스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사물을 알고 어떤 사건을 알고 어떤 인지라고 보면 돼요. 인지. 아는. 여러분 잘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아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알아야 지킬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글을 배웠어요. 그럼 글로 읽으면 내용을 알자. 이런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다고요?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에는 글자만 읽었어요. 그럼 머리로 암송을 다 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생각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서를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요. 그거 아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은 율법을 다 알고 있었어요. 깨고 있었어요. 십계명부터 전부 다. 근데 그들은 외식해요, 안 해요? 그걸 질타하잖아, 예수님. 그리고 그들은 또 뭐예요?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죠. 자기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그게 지식이에요.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알아야 진행되니까. 그럼 지혜는 뭘 것 같아요? 그거를 삶으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깨닫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 살게 하는 능력이 뭐냐? 지혜예요. 그 지혜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는 소피아, 또 이제 구약에서는 호크마. 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 아는 것하고 깨달아 사는 거하고는 사실은 앞뒤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알아야 제대로 알고 이해하라고 깨닫는 사람은 그걸 살아가죠. 그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뭐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너희들이 온대요. 그럼 여러분 오셔서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주라고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혜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말씀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딱 온 거예요. 그게.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잠언서가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교훈의 내용이에요. 쭉 나옵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1장부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앞에 내용 쭉 봤어요. 지혜에 쭉 나오면 그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전도서 가가지고 마지막에 딱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하고 해가지고 망하잖아요. 그리고 노년 시간에 마지막 딱 가가지고 고백한 게 이거예요. 내가 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지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지혜로 하나님을 지식으로 경외한 걸 알았어요.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키고 사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머리를 가지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 굴리는 거죠. 계산 다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 주인이야. 근데 성령 받아가지고요,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임하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가정에도 유익되고, 교회에서도 유익되고, 본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은사 자체보다도 제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셨는지 그분을 알아야 받았으면 그분대로 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은사 달라고 기도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면 너 삽질해서는 안 돼. 굴삭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굴삭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